안녕하세요. 성경적 세계관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타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타락으로 인한 창조 세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에 대해 배워가는 이쯤에서 다시금 세계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를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떠한 것인지, 세계관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세계관이란 한 사람이 사물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다. 사물이란 세계의 고통의 의미, 하나님, 삶, 일반을 가리킵니다. 즉, 한 사람이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하나님, 삶, 일반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인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타락의 범위와 타락의 결과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의 시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락의 범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죄로 인한 영향은 그들에게만 미쳤을까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범죄한 일이 단순히 독립적인 개인의 영역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신에게 미친 타락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8문.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행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무능하고 온갖 악행에 기울어질 만큼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거듭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곧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와 같이 죄는 사람의 전적인 타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이것은 구속의 은혜가 필요함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속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또한 첫사람의 타락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창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류 전체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창조된 사물 그 어느 것도 원칙상 타락의 파괴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음 말씀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 자체가 아담의 죄의 영향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 독특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사람의 불순종은 전 피조세계를 저주 아래 떨어뜨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가 허무함에 굴복했는데 이는 굴복하게 하는 이의 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창조 세계 전체가 언젠가는 해방되겠지만 지금은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처음 사람의 타락은 인류 전체와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인류 전체와 창조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타락한 결과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계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고 왜곡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나 가정의 사회의 영역, 그리고 문화의 영역, 환경의 영역 등 이러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영역입니다. 왜곡과 변질의 실상은 아마도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내 자신에게서 또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크고 작은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타락한 모습 속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등의 부도덕, 감정상의 혼란이나 정신질환, 신체적 질병 등입니다. 그들의 왜곡되고 변질된 삶의 모습이 로마서 1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살인, 분쟁 등의 죄악된 모습이 있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꾼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왜곡과 변질인 것입니다.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성을 통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을 자신의 욕구와 쾌락을 위한 도구로 왜곡하여 사용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성의 쾌락화, 성의 상품화, 성적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회의 영역에서는 가정, 부부관계, 교회, 신앙공동체, 민족, 국가, 범세계적 인류 공동체가 포함됩니다. 특별히 가정과 부부관계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가정은 진화의 산물이거나 인간끼리의 합의에 기초한 방침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정과 결혼에 있어서 깨어지고 왜곡된 모습이 참 많이 보여집니다. 가정의 모습이 부부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생활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예술작품이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영화 등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까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마주할 때에도 그것의 의도나 내용이나 형식이나 영향을 바르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에 있어서 환경자원의 낭비, 곧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착취 현장 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지켜야 할 청지기의 정신은 없어지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무관심으로 오염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를 개발함과 동시에 잘 보호하고 돌봐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선물로 받은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가능성들이 오용되고 왜곡되고 죄된 목적을 위해 착취되고 있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만 끝난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낭망하고 움츠려들고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와 창조 세계의 관계가 어떠한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와 창조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먼저 구별되는 관계입니다. 창조와 죄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과 경험 속에서 아무리 뒤엉켜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매춘이라는 현상이 인간의 성행위의 선한 면을 제거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한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창조의 질서와 죄의 질서를 구별해야 합니다. 양자의 관계는 마치 건강과 질병 및 치료의 관계와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질서는 결코 조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창조 세계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구속에 대해 언급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죄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다스리십니다. 죄악이 이 세상에 넘치지 않도록 일부분 허용하시지만 죄악이 넘쳐 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장마 때 빗물이 넘쳐 흐를 것 같을 때 방류하여 수위를 조절하듯이 죄악이 차고 넘칠 듯 하지만 넘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알버트 월터스는 죄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세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죄는 창조 세계의 경제적 차원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청지기직에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변질시킬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죄는 언론의 전달 능력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언론을 이용해서 그릇된 세계관을 전달할 뿐입니다. 또 다른 예로 죄는 성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성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각 경우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 속에 있는 선한 창조 설계를 죄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뒤틀리고 타락한 상태와 구분해야 합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죄는 창조 세계를 파괴하지 못한다. 인간의 문화로 이루어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의 일부이며 죄는 그것을 타락시키고 오염시킬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죄는 창조 세계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기생물은 다른 생물의 생유를 먹고 사는 유기체고 숙주를 빨아먹어 목숨을 부지하는 불청객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먹고 살며 창조 세계에 들러붙어 그것을 뒤틀어 변질시키고 망가뜨리고 타락시킵니다. 죄는 창조 세계의 구조와 운행 자체를 자신의 악한 목적에 이용합니다. 죄는 창조 세계의 낯선 침입자인 것입니다. 분별의 시각이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가 속한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선한 창조 세계가 있고 그 안에 죄악의 방향과 또 다른 방향인 구속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영역들 가운데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분별의 시각학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빛 속에서만 창조 세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분별의 시작은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인식입니다. 창조의 성령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해당 주제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사안에 따라 성경이 언급하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분이 친히 공인하신 시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다양한 시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분이 품고 계신 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앙적 전통이 다르고 문화적 정황이 다르고 살아온 시대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시대의 문화적, 신학적 편견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고정불변의 원칙을 알면 그 규격에서 벗어나 빗나간 것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은 대체로 순종하면 축복이, 불순종하면 심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만 분간해도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양심 속에 그분의 질서를 아는 의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분별과 통찰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죄는 하느님의 창조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입니다. 죄가 창조 세계라는 옷감에 얼룩을 묻힌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얼룩은 충분히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는 일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목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최종적으로 회복하시기 전인 지금도 죄의 파괴력이 극에 달하지 못하게 막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죄의 파괴적인 영향을 계속 억제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도 배우자들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정치적 권위는 여전히 어느 정도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정직과 우정과 사랑과 기쁨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치명적이라고 해도 그보다 더 큰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큰 세력은 바로 생명을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승산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창조와 타락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창조와 타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죄악은 창조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질문에 답해 보시면서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조 타락 그리고 마지막 구속에 대해서 구속 첫 번째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